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꽤 많은 과를 이제 진행해 왔습니다. 그 천국 바로 알기 천국편은 이제 두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천국 바로 알기는 다 끝날 거고 그 다음에는 지옥 바로 알기의 편에 들어갈 거라서 사실 지옥 바로 알기는 저도 다 읽어봤지만 읽을 때마다 목골이 소연해집니다. 정말 이게 머리털이 쭈삣쭈삣 서는 느낌이 들고 내가 아는 분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과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성경적인 말씀으로서 성경은 한 구절도 한 점도 핵도 바꾸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신데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약속을 절대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 성경에 이 거룩한 책대로 적힌 말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쭉 바로 알기 읽고 나면 정말 복음을 정말 빨리 신속하게 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는 잠깐 가서 문제입니다. 기억력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제 생활한다고 바빠서 잊어버리고 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회개가 됩니다. 오늘은 천국의 종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알레이시 목사님께서 지으신 천국 바로 알기 편을 이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천국에 종이 있냐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과연 이 종이 있을까? 근데 우리 찬송가 책 혹시 갖고 계십니까? 찬송가 235장 보시면 찬송가 235장 보시면 천국에 종이 서서 종이 친다라고 하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이라고 하는 쿠세인 형제님이라는 분이 이게 작사하신 그 곡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이런 자식 도로 찾았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줄 보시면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회개한 자 용서받았네. 죄의 종된 자를 구해주시니 성령으로 다시 낫도다. 또 3절 보시면 천국 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회개한 자 갈 수 있도다. 오늘 귀한 영혼 다시 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랴. 후렴구는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하프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라고 하는 이 천국 종에 대한 큐생 형제님의 이 작사곡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천국 종이란 게 성경에 나오느냐?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벨은 나옵니다. 벨, 방울이라는 것은 나옵니다. 어디에 벨이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8장 보실까요?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4절 보시면 3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겉옷의 단주위로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지니라. 제사장 의복에 이제 다는 장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a golden bell and a pomegranate and golden bell and pomegranate upon the hem of the robe round about 해가지고 이게 제사장 옷에는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 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성막에서 섬기는 거죠. 섬기는 일이죠. 성막에서 지성수도 있고 성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종소리가 나면서 딸랑딸랑 울리면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아마 천국에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막이라는 것이 천국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쁜 일이 있거나 회개하는 일이 있거나 죄인이 돌아오는 일이 있으면 이런 종들이 울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쁜 종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구생 형제님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는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찬양곡을 작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잠깐 보실까요? 스가랴서 14장 2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20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들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겨질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의 대접들과 같을 것이며, 예, 그날 천년왕국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이런 주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다. 그때도 방울 달고 기쁜 일이 있으니까 딸랑딸랑 울리면서 말들이 다닐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울에는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기록이 될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방울들이 전부 다 영어로는 그냥 벨입니다. 벨. 우리 그 사람 부를 때 누르는 것도 벨이죠. 예, 딸랑딸랑 하는 거. 그리고 띵동 하는 것도 벨이고, 목에 크리스마스 장식에도 벨이 달려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종입니다. 큰 종, 뭐 교회에서 땡땡 치는 그 종, 그것만 종이 아니라 모두 다 이제 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종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게 천국에서도 아마 종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에 있는 종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사용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레이시 목사님은 천국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어떤 의미로 이 천국의 종을 상상했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래서 그때 기뻐할 때마다 종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천국의 종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이 있죠. 기쁨이 어떤 기쁨이 있냐.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구원받을 때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기쁨으로 비유를 하셨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고 되어 있죠. 그 두 가지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찾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이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죽은 이미 이게 하늘의 나라에 먼저 가 있는 성도분들은 이 땅에 있는 일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는데 그 천사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스랍들, 그룹들, 하나님도 계시고 그 천사들 앞에 성도들도, 거룩한 성도들도 다 같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한 잃어버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앞에서 이 천사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시겠고 우리 같은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도 같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늘에서도 보고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더 기뻐하는 일들은 회개하는 죄인 하나로 인해서 천국에서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지옥에 가서 회개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는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회개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아프니까 내가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큰 고통이 있으니까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 회개를 하고 싶지만 회개가 안 되고 후회밖에 안 됩니다. 그때는 후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온 우주에서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땅뿐이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때 천국에서도 기쁨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창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일들을 아마 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천국에서 기쁨은 마치 이 땅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의 기쁨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아까 말씀 보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얘가 회개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라고 하셨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전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15장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고 그 앞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룹들, 스랍들, 하나님의 성도들 전부 다 기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종들은 어떤 기쁜 일, 이를테면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쁜 일 있죠. 내가 땅을 샀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큰 성취를 이뤘다거나 아니면 큰 부를 내가 취득했다거나 이런 일로 해서 기쁜 일이 생기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을 때 그때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러면 하늘에서 큰 종이 울릴까요?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회개한 그 하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거지 뭐 깊은 삶에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성전적인 지식을 깨달았다. 더 깊은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기뻐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깊이 지식을 쌓았을 때 기뻐하시느냐 그런 거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성화를 이루었을 때 자기 부인을 이루었을 때 기뻐하시느냐 그런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아는 하시겠지만 천국 종이 울릴 정도로 기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 부모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내 지식이 깊게 쌓여도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는 별로 쓸모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종들은 누군가가 완전히 성화되거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울려 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암송할 수도 있고 사도신경을 인용하거나 바울의 전도여행을 기억해내거나 하더라도 그것이 내 속에만 머문다면 천국의 종들은 울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옹이 자국이라든가 다니엘서에 있는 수념서에 수염의 중요성이 있다. 바울이 갇혀있던 빌립보 감옥에 감방문에 있는 경첩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할까 이거를 내 머릿속으로 묵상을 한들 그것을 예수님의 그 보혈을 적용하지 않고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웃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오한 것들은 우리에게 불타는 열정을 제공하게 되고 또 불타는 열정에 의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불에서 끄집어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활활 타오르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유다서 23절 보실까요? 유다서 23절입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23절입니다. 유다서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유다서 23절입니다. 계시록 바로 앞이죠. 유다서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들어오진 옷조차 미워하라.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종착지는
불못이죠. 우리가 알고 계시듯이. 그런 사람들을 불에서 끄집어낸다는 생각으로 구원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명정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기 싫어하는 것 같아라고 우리 싹 외면하지는 않겠죠.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는데 저 사람 표정을 보아하니까 저 사람은 별로 물에서 끄집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끄집어내지 않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조건 끄집어내죠.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다 하더라도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은 그냥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고.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사람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예. 가장 위대한 영혼 구원자였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4장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잡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물고기 잡을 때 낚시할 수도 있고 낚싯대 한 개로 낚시할 수도 있고 그물을 던져서 낚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가진 능력이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물고기 잡듯이 잡아라 낚아라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은 내가 영혼 깊은 데로 가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깊은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 단계 더 이해해 보면 5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육지에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완전 성화를 이루고 옛 성품을 완전히 없애버리셨나요? 그냥 그들은 그대로 어부들입니다. 그대로 무식한 사람들이고 그대로 욱하는 성질이 남아있고 그대로 자기의 욕심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니까 배를 바로 그냥 묻혀대고 자신에 있는 그대로 뭔가 좀 더 개발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성경 알고 가겠습니다. 한 2, 3년 정도 공부 더 하고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바로 배들을 버려두고 그냥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을 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성품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지금 너를 못 박으라 하지 않았고 그냥 따르라고 하셨죠. 그때 그들은 그냥 그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사람을 낚으라고 말씀하실 때 따라가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 삶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명령에 따를 때 순종할 때 우리가 그냥 변화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앞에 누가복음의 5장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죠.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결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죠. 똑같이 지금부터 좀 마음을 닦고 명상을 해가지고 어느 경지에 오르면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따르라고 하십니다. 너 있는 그대로 구원을 받은 그 채로 지금 당장 서서 나와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리임도 주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실까요?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위엄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6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 가서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은 왜 선포해야 되느냐?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와가지고 너희의 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너희의 첫 열매 본보기가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말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내 마음속으로서 꽁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신데 옆에 사람을 보고 내 마음속으로 텔레파시를 아무리 보내려도 우리는 텔레파시 능력이 없습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옆에 사람들 보시기에는 현대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깊은 삶으로 들어가고 명상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 권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가서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열매는 잠언 11장 30절에서 어려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결국 혼들을 얻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는 자들이죠. 말씀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자기들의 열매도 같이 가지게 됩니다. 교회들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 교회들은 그들에게 성경 전체를 물론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만 다른 영혼 구원자들이 또 자라게 되죠. 그 자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대위임이죠. 이것도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른 영혼 본 자들을 자라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있는 종들은 누군가가 침례를 받고 알 수 없는 방언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울리는 거 아닙니다. 서서 내내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방언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방언은 현재는 우리가 외국어로 알고 있죠. 그냥 외국어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외국어로 계속 이야기해도 그게 예수님을 증언해도 물론 방언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알 수 없는 샬라샬라 하는 말로 천사들의 말로 방언한다고 해서 천국의 종이 울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10억원짜리 오르간을 이 교회에 탁 갖다 놓는다고 해서 천국에서 아주 기뻐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우리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스탠드 글라스로 장식한다고 해서 천국에서 종이 울리지 않습니다. 박사학위를 제가 아마 따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전도를 한다. 전도를 하는 건 좋겠지만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서 천국에서 종이 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불꽃이 만약에 없다면 모든 교육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금으로 된 천국길에서 기뻐서 외치며 천국의 안내자들을 오르내리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가지 뿐입니다. 아까도 읽었듯이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이 있는 길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사들은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기서 38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8장 7절입니다. 욥기서 38장 7절입니다. 38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 말씀 보시면 천사들은 창조 역사를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었을 때 모든 생명들을 지었을 때 같이 옆에 있었고 그 새벽별들이 같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호성이었겠죠. 기쁨의 노래였고 기쁨의 단성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사들은 한 번 더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를 다시 본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이 땅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언제든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창조되고 그래서 천사들은 천지 창조의 그 역사를 볼 때 기뻐하듯이 똑같이 소리치고 기뻐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을 그러면 회개를 딱 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인생길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기꾼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너무 빨리 흥분해서 기뻐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회개할 때 그때 바로 천사들이 기뻐서 소리 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충성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다는 천사들이 더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았을 때 그때 기뻐서 소리 지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아까 보셨듯이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으로써
회개하기만 하고 구원해서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구원은 다 끝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삶은 이제 성화의 삶입니다. 그것은 상급을 위한 삶이죠. 상급이 영원 뭉토록 지속되는 상급을 받을 것인데 지금은 구원만 중요하고 그것은 다음 일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가보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 영혼은 구원받은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한 명의 죄인이 회개를 하면 하늘의 종이 있는 곳으로 가서 종을 울리고 천국의 모든 곳에 큰 소리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천사들은 그 죄인이 무엇을 모면했는지 알게 됩니다. 구원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천사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제 무시무시한 심판이 남아있는 거죠. 천사들은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그런 일을 안 당해도 된다 라고 너무나 기뻐서 소리 지르고 환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런 운명, 지옥에 갈 운명에 빠진 사람들과 저주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어두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심한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고통과 공포로 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옥의 배후로부터 튀어나오는 그 느낌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 이상 이것들을 보고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만 해도 듣고 보고 있었을 것이죠. 지옥의 죄수들은 결코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도망갈 수 없다는 서글픈 사실 때문에 통곡을 하고 있고 천사들은 이런 통곡 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매우 기뻐합니다. 그들은 그 죄인이 무엇을 모면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종종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인용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것을 모를까라고 생각할 때 설명을 해주셨죠. 왜 구원을 모를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한가 같으니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이 사람들 머리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거절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 또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연기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되고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천국에서는 커다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지옥의 저주를 모면했을 때 당신이 무엇을 벗어나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몹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와 종교와 인본주의 철학에 얽매여 산다면 당신은 프로세스에서 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고 있는 동안에 천사들이 말없이 당신을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지옥에서의 운명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어림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사들은 몹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로서에서 영원토록 타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지켜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천사들은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천국의 장엄함과 그곳의 생활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주로 된 문들과 금으로 된 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과 생명나무, 금으로 된 거리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작고 세상적이고 타락한 마음으로는 우리 앞에 펼친 모든 기쁨을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천사들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적으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아주 작게 단면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지옥으로 가야만 했던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찾아와가지고 이전의 삶으로부터 회개하고 완전히 180도 돌아선 후에 천국을 바라볼 때 천사들이 기뻐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천국의 기쁨을 알고 있고 사람들이 천국에 돌아오는 것을 몹시 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자신들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천사들이 즐거워하며 지켜보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누구누구를 본향으로 인도하노라라고 말씀하실 때 천사들이 그 장면을 본다는 것을 얼마나 기쁘고 멋진 일일까요? 그리고 본향으로 들어온 사람이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들과 친구들과 영광의 문으로 신속히 달려나가서 거기서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우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멀리 떠났던 우리의 친지들이 공항에서 만날 때 우리는 서로 포옹하고 울고 기뻐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했던 가족들이, 미리 떠났던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만나서 맞이할 때 얼마나 서로 기뻐할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들은 어떠할지 우리 상상해보며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알레시 목사님은 아주 뛰어난 성경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벤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물 하나를 두고 그 글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기관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잠깐 보실까요?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시리아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시리아는 아시죠? 지금도 시리아는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나라이고 그때 아람이라는 나라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사방을 둘러싸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량 보급로가 차단됐습니다. 물도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면초가입니다. 사방에 적들이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옴짝달싹할 수 없어서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값들이 폭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까요? 도시 안에 기근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까요? 쓸모없는 것들, 당나귀 머리 이런 것들이 1년치 봉급보다 연봉보다 더 비싸게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됩니다. 서로 잡아먹습니다. 한 여인이 이 왕에게 탄원을 하죠. 저 여자를 내가 고소합니다. 왜 고소하느냐? 저는 우리가 음식이 없어서 서로 자녀를 잡아먹기로 했는데 어제 제 자녀를 잡아먹고는 오늘 자기 자녀를 안 내놓습니다. 라고 탄원을 합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아주 미친 일들이 돌아갈 정도의 기근이 닥쳤습니다.
7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요람 왕이죠. 이 북이스라엘 왕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스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스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싸진다는 거죠. 성문 앞에서 내일 되면 싸진다 라고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귀족 곧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응답해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매 그 사람이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를 못하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왕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리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해도 그건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엘리사가 좋은 이야기를 했죠. 굿뉴스입니다. 정말 굿뉴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내일 되면 인플레이션 다 해결될 거야. 모든 일이 다 정상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 귀족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을 낸들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3절 보시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가 4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나병 환자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배척된 사람들입니다. 성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부터 죽겠죠. 그래서 그들은 작심을 합니다. 차라리 시리아 군대에 가서 투항을 해가지고 죽으면 죽고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살겠다라고 쫓아갑니다. 시리아 군정에 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4명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히타이트족과 이집트 군대가 오는 소리처럼 듣게 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군정이 비었죠. 가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약탈합니다. 있는 거 다 먹고 즐겁게 먹고 마시자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점점 생각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잠깐 보실까요?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히 있도다. 우리가 만일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악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리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실 사람들에게 고하자. 예. 나병 환자 마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쌍하게 생각한 거죠. 자기 동족들을 지금 굶고 있는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 좋은 뉴스, 굿뉴스를 전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이 이제 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뉴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풍성함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천국의 종이라는 이 말씀들을 한번 읽고 뒤에 예화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감동적인 예화고 우리가 왜 전해야만 되는지를 충분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